예레미야 12장의 내용에서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은 대로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될 때 이 동족들이 기뻐하지 않았고, 특별히 자기 고향 땅 사람, 이 아나돗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일을 나타냈던 것을 우리가 앞에서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후반부에 기록이 된 말씀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를 올립니다. 악인의 형통에 대한 예레미야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대표적인 예들을 여러 곳에서 살펴보죠.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악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번영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의인들이 고난을 받고 악인들이 이렇게 잘 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탄식하면서 부르짖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시편에서 많은 또 믿음의 선진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악인들은 박해하고, 그런데 악인들은 계속 잘 되는 것들을 보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것에 대하여 그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쭙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를 살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분투하는 성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때로 비교하게 될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당시에 동족들로부터, 구형 사람들로부터, 또 당시 모든 백성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음에도 심으신 분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 하나님이 그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그러면서 도리어 악을 행하고 있고 올바른 말씀을 전해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공갈과 협박을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합니다. 2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멉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사야 선지자의 부르짖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보게 됩니다. 입술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서 떠나 있는 그들의 모습을 꼬집는 말씀이죠. 여기서도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면서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겠습니까? 짐승과 새들도 다 멸절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일을 두고
당시 백성들은 우상들을 향해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우상을 더 숭배하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원인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닫도록 보내주신 것이었다면 아무리 우상을 향해서 그들이 숭배하고 우상에게 도와달라 한다더라도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사람의 장인이 기술공이 도끼를 들고 기구를 들어서 만들고 거기에다가 금과 은을 아무리 씹어서 값지게 보인다 한들 그것이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복을 줄 수가 있으며 사람에게 도리어 화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사람의 수공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도 읽은 바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목매하니까 그들의 여러 삶의 어려움이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의 노여워에서 그렇게 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당시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3절에 보면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고 죽일 날을 위해서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으로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들 가운데서 구별해 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 6절 말씀에서는 도리어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나중을 위해서 너는 지금 더 강해져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믿지 말아라. 어떤 사람이라도 믿지 말아라. 내 형제나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고 내 뒤에서 크게 외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형제와 아버지 집, 가까운 가족들인데 고향 사람들까지 다 포함이 되겠죠. 고향 사람들이 도리어 이 선지자를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야, 이것보다 넌 더 강해져야 된다. 지금보다 앞으로 내가 겪을 일들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넌 더 강해져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당시에 이 타락한 백성들에게 어떠한 환난이 그들에게 닥칠 것인가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소개해 주는데요. 사자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바란다.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문이 있는 매, 육식조를 말합니다. 그러한 문이 있는 매가 되어 버려 있는 이 유다의 잘못된 이런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해 줘요. 8절, 9절 말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십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릴 것이다. 내 소유를 내던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수고하고 애를 써도 소득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다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결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13절 끝부분에 가서 보면은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하신 벌을 선언하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내용 7절부터 13절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고 계신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어떤 표현들이 나오느냐. 7절 이하로부터 쭉 보시면 소개되죠.
내 집을, 내 소유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8절에는 내 소유, 9절에서도 내 소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 대하여 이런 별칭들을 계속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이들을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들이 될 것입니다. 10절에서도 내 포도원, 내 목 이렇게 표현했고, 또 내가 기뻐하는 땅이다 이렇게 그 백성들이 약속에 거주하고 있는 약속의 땅을 또 그렇게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아름다움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별칭을 가진 그런 사랑하는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타내고 있는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을 계속 고집하면서 나타내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11절, 12절, 13절 이런 표현들은 그들이 받는 특별한 칭호에 정반하는 그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겠다. 14절 앞부분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그들을 뽑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말씀을 15절, 16절, 17절에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회복의 조건이 한편으로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이 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그들에도 돌아오게 될 것을 선언해 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유다 나라가 후에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벌하시고 정화하시는 그런 일을 그들이 겪게 되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이 역사적으로는 성취가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전조입니다. 무엇을 위한 전조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으로 성취된 사실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개과천선과 같이 우리 자신 스스로를 우리가 고치고 개혁하고 하는 것으로 진정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때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거역하고 멀리하는 그런 때에는 하나님이 때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도구로 삼아서 강도 높게 그들을 강제적으로 낮추시는 일은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을 마침내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은혜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진정한 회복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이 격변의 시대를 살고 또 환난의 시대를 살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흔치 않는 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지구 반대편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가 똑같은 하루하루를 지금 맞고 사는 신자들 혹은 성도들 중에도 그렇게 큰 격변과 어려움의 시대를 매일매일 지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는 그런 격변이라고 말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80년, 90년, 100년 사는 세월 가운데 그런 격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격변을 겪든지 그렇지 않든지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일들을 우리가 남은 일들 가운데 경험하게 될지 알지 못하나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진정한 회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선물임을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늘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의 참된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느꼈던 그 마음을 우리도 간혹 느끼곤 할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는 것처럼 비교하게 될 때 우리도 또 낙심을 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더 큰 일들을 우리가 겪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강한 성도들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존귀하게 하신 신분에 걸맞는 삶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또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며 또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함께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세상의 많은 나라 가운데 구별하셔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여러 많은 별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부름받은 신분에 망각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던 그 시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를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하여 늘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다짐하고 세상에 어떠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늘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신명들의 간구를 기회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